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다 응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과 뜻으로 안다. 다시 말해 그것을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끝에 마음과 뜻으로, 마음과 뜻으로 안다. 이때 이제 뜻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레브, 마음과 네페시, 너의 생명, 정신으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 너희들이 그 분명히 알고 있는 바, 확실히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온전히 다 임한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 여호와께서 하신 선한 말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그렇게 된다. 14절에서 선한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불길한 뜻에 대해서는, 이 불길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쓰지 않음으로써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길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실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선한 말씀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로부터 막아주시고 쫓아내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이미 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불길한 말씀들, 이 불길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저주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 불길한 말씀들, 그 징계와 저주의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피해갈 것을 간곡히 권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길한 말씀이 멸절하기까지 임하신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거 사실은 보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들였고, 그런데 이들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뒤에서 이제 16절에서 제시되어지는 내용이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아름다운 땅,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조차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는 그 누가 그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신 말씀이 어떻게 취소가 되겠으며 변경이 되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 다시 말해 이 언약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을 바꾸는, 다시 말해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취소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이 이제 견인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한번 믿으면 이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을 결단코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 여부에도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의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우리의 교만과 방만함을 누가 길들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여집니다. 자연물들도 다 길들여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일들은 우리의 본성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길들여지고 안 길들여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의 관점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행위이어야 하고, 그래서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게 하는 것,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딱 그어놓고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을 따질 때에는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발성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과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역심이 일어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호와의 진노를 말이죠.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호와의 진노를. 이것은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을 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보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풀지 못하는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과정을 9개의 과정으로 나눠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논리적 순서인 것이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9가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성취입니다. 근데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완성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징계의 효과들이 우리의 실생활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우리 내면에서와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그때까지는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기까지요.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말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요만큼의 이 현실, 이것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절을 한다면 요만큼의 이 아름다운 땅도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 섭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들은 더욱 극렬한 죄를 짓게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수단들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것을 저주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불행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종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있는 힘과 자원과 능력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결단코 기쁨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선한 말씀은 이루고 불길한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진노들을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꾸만 이 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이것은 괜찮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보았던 것이고, 어쩌면 여호수아의 생애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살면서 깨달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수만 명들이 단숨에 죽어나가던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이 세상에 일어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되돌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는 거죠.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고 하는 그 악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들에게 분명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절하는 것은 무슨 저 무당집에 가서 점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꺾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미신이나 우상들의 힘을 빌어서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빌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가 보십시오.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아픔과 불행에 몇만 배 능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그 진노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의 최소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갈팡질팡할 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서 우리의 길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살고 난 뒤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이 다 맞다라고 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과 경험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언약을 범하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 이것의 시작이 뭘까요? 판단의 주권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첫걸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에 맞추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판단하는 순간 자기의 정신 속에는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옳고 그르고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미 그 사람은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산을 태울 만한 화가 우리 안에 일어도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미움과 싫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려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요.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나 하는 요행을 바라거나 이것을 착각해서 마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런 통치 영역과 관련해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다른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칙칙했던 그 순간들, 그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게 하셨던 이 사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죠. 하지만 이런 죄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일이고 성결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흠이 없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할 수 없는 그것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이것을 경험적으로 자기 자신이 설득될 때까지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성이 되는 그 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살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진노의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단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지는, 그리고 우리가 못다한 그 나머지 영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확정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죄와 악의 결과는 여호와의 진노로 반드시 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씀도 이루신 하나님,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할 불길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너무나 사소한 그 일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을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틀림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뜻을, 사람의 감정과 그런 기분이나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들이 알게 되는 저희들의 한계, 그리고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악의 극렬함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갈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